열방을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들을 꿈꾸는 돌단 침례교회입니다. 이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비전이 있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투명한 성도, 예수님 제자되어 비추는 교회, 생명의 복음으로 행복한 세상입니다. 이 비전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소망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고 다시 회복되며 믿음을 더 뿌리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으로 세기를 여시는 하나님, 첫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뒤에 나오는 본문을 통해서 세기를 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켄 블랜차드라는 분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분은 그 리더십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신데요. 이분이 하신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선천적으로 변화를 두려워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변화에 대한 호기심은 있어요. 변화에 대한 생각은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변화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그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첫 번째로는요, 지식의 변화를 두려워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자세의 변화를 두려워하고요. 세 번째로는요, 행동의 변화를 두려워하고요. 넷째는 조직의 변화를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내 환경 가운데 변화가 있으면요,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도 바로 변화라는 사실이죠. 변화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한 교회 리더십이 바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나오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교회 리더십이 바뀌었어요. 후임 목사님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도님들의 그 마음과 말 가운데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에는 안 그랬는데요. 지금 이대로가 좋은데요. 왜 바꾸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그게 틀렸다, 맞았다, 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내 마음 가운데는 뭔가 바뀌면 뭔가 싫어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학생부 전도사로 이렇게 부임해 갔을 때 한 14명 되는 선생님들과 이렇게 교사회의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문제 없어요. 그 다음 주에 되는데 제가 특별히 뭐 시작한 것도 없어요. 새롭게 시작한 것도 없었는데 어떠한 선생님이 그러세요. 전도사님, 사실은요, 저희 선생님들만으로도 사실 전도사님 없어도 저희 학생부는 잘 돌아갑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이 교회는 참 조직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잘 돌아가는 교회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두 번째로는요, 이분들은 지금 변화를 주면 굉장히 싫어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년 동안 새로운 것을 거의 하지를 않았습니다. 선생님들이 나서가지고 이제 새로운 것 하시죠. 전도사님 할 때까지 사실 저는 기다렸고요. 그때가 와서 그때부터는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변화를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400년 동안, 성경에 430년이라고 나왔는데 400년 동안 노예 신분으로 있다가 다른 사람 밑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제 해방이 되어서 이제 큰 변화를 맛보면서 새 길을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그들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는 이제 어떤 일이 닥쳐질지 전혀 모르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러한 광야길로 그들이 나서게 됩니다. 단지 모세라는 그러한 인물을 따라서, 그 지도자를 따라서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4장은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며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요, 마른 길을 밟고서 건너가는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14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새로운 길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그리고 우리에게 주저하게 만들지만, 한편으로는 오히려 희망과 돌파구를 마련해주는 양면성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 어떠한 변화가 항상 우리에게 안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 길은 어떻게 열리는지,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새 길은 어떻게 열리는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새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열림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14장을요 조금만 읽어봐도 이 말 표현 중에 내가라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사자가 그 모든 계획을 이끄시고 인도하셨음을 얼마나 잘 표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바로의 마음도 완악하게 하시고 그 또 추격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길도 열리게 하시고 광야길에도 살아가게 하시고 만나도 먹게 하시고 메추라기도 먹게 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내가 명령하면 모세가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그들이 살았죠. 아주 비옥한 삼각주 지대였습니다. 이제 그들이 그곳을 떠나서 숫곳이라는 곳을 지납니다. 그리고 에담이라는 곳까지 이르죠. 그래서 이제 에담이라는 곳에서 홍해를 향하는 광야길까지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 구름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불과 같은 것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은 대낮에는 불 같은 것이 좀 희미하게 보였겠죠. 그리고 대신 구름이 더 눈에 잘 띄었기 때문에 구름 기둥으로, 또 똑같은 그 모양이 저녁에는요, 그 구름보다는 불이 더 저녁에 더 환하게 보이니까 또한 불 기둥으로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있다가 저녁에는 임무교대 해가지고 불 기둥 딱 나온 게 아니고 계속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 임재 가운데 그들이 따라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은요, 절대 가까운 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이 파란색 선으로 나와 있는 길들이 있죠. 이건 두 가지 길밖에 없는데 그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 정말 누구나 다니는 길, 그런 길, 열려 있는 길, 그런 길이 세 가지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집트 지역에서 이 블레셋 땅,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 바로 이 위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해안길을 따라가는 길이면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길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술 광야를 지나서 가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리고 더 남부 쪽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모압 땅 지역을 통해서 가는 길이 실제적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은 이 길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길, 전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길,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빨간 화살표 길,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저기는 사람들이 전혀 다니지 않거나 많이 다니지 않는 그러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새 길이었어요.
그래서 13장 17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요. 오늘 우리가 14장을 읽었는데 그 앞에 13장 17절 말씀 보시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렇죠? 가까운 길이 있었어요. 블레셋 땅으로 가는 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먼 길로, 왜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이 심술쟁이라서 그랬을까요? 사람들 괴롭히려고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함심이 있고 우리의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에 맞게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세요.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금방 13장 17절 그 하반절 말씀 보시면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하며 이유가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시키는 대로만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군대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민간인들인데요. 혹시 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이 났다, 싸움이 났다 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다 도망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랭랑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그리고 가까운 길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섬세하고 특별한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길은 정말 쉽고 편한 길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그 길이 우리에게 맞지 않으면 다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편해져서 요즘 같은 경우는요 지도가 없어도 어디든 우리가 갈 수 있죠. 무엇이 있기 때문에? GPS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있으니까 거기에 나오는 그 안내양의 목소리 따라만 가면요 왼쪽으로 갔어요. 오른쪽으로 갔어요. 얼마 지점에 가면 이렇게 턴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따라가면 우리가 전혀 모르는 길도 가까운 길로 또한 복잡한 길을 피해서 우리가 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물론 그렇게도 하실 수 있지만은 우리의 심리 상태까지 파악하셔서 가장 최선의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때로는 그 길이 우리가 느끼기에는 힘들 수 있지만은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좋은 길 같아도 나에게 유익한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은요 광야 같은 고난의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막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홍해와 같은 바다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왜 저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넋두리하고 하소연하면서 내가 절망과 낙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나의 마음을 살피고 있는지 내가 모르고 있다면요.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가운데 정말 절망 가운데 눈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고 했을 때 항상 순탄할 것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영신앙, 이 기복신앙을 우리가 멀리 해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잘 됐으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그럼 그 말이 맞나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결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에게 그 영적인 풍성함, 행복,
하늘보 그 가운데 그들이 풍성한 삶을 살았지만요, 그들이 갖고 있던 물질, 관계, 어려움들 그들도 피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했을 뿐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것을 극복한 거지, 그것이 그냥 자동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산다고 했을 때 내 길은 항상 탄탄대로다, 순탄할 것이다, 그러한 막연한 기대를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름길이 아닌 뺑 돌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이고 마치 홍해의 바다와 같은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그러한 장애물을 우리가 맞닥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내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좀 얽히고 설켜 있는 어떤 관계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더 배우라는 거예요. 더 큰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더 내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놀라운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얼마나 영적인 고백입니까? 그 순간에 이 사람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 순간은 이 사람도 불평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뭐예요? 내가 당한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목적이 있었고 나를 더 큰 믿음의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유익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맞습니다. 내가 이제 몰랐는데 이 고난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네요. 그것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동들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운동할 때 언제 근육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근육이 언제 생깁니까? 근육이요, 내 한계의 지점에서 조금 더 하게 되면, 더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순간에 근육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푸시업을 하기도 하고요, 컬업을 하기도 하죠.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이런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푸시업을 할 때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만약 50개다. 50개면 굉장히 많은 건데, 만약 1분에 50개면, 그렇죠? 예, 그러면 51개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52개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모릅니다. 정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개를 더 하고 그 다음날 또 한 개를 더 하고 그러면요, 그 가운데 내 근육이 점점 생긴다는 거예요. 컬업 할 때는 어떻습니까? 윗몸 이렇게 할 때는 얼마나 배가 땡깁니까? 예.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20개라고 그래요. 그러면 21개 할 때는요, 온몸을 비틀고 일어나야 돼요. 22개 할 때는요, 이거는 정말 세상이 하얘집니다.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그것을 했을 때 배 근육이 생긴다는 거예요. 비로소 생긴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요, 했을 때 그 결과가 유익한 결과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육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피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 같으면 이거 너무 이 호목이 어려워요. 이 수학 문제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외울 것이 많아요. 하면서 그런 어려움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최선을 다해서 그 순간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면 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얻어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순간들이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고, 그런 스트러글 하는 타임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고 나에게 배움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중에 어떤
장애물들이 있어도 여러분 그 장애물들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키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키시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우리의 새길을 인도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길은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요. 새길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열림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열린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열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광야길을 따라 홍해 앞까지 왔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빠집니다. 진퇴양난에 빠집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이 남게 된다는 것이죠. 뒤에는 누가 따라온다고요? 강력한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병거를 이끌고요. 그들이 쏜살같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어요? 홍해의 바다. 물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죠? 애굽 군대에 의해서 칼에 맞아 죽거나 아니면 물에 빠져 죽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 상황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근데요, 굉장히 실망스러운, 하나님 보시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그들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그 뒤를 한번 되짚어 봐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바로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열 재앙을 그들이 다 봤어요. 정말 다른 애굽 사람들의 그 장자들은 다 죽었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들의 장자들은, 그들의 가족들은 다 안전하게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직접 목격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들이 체험했어요. 그 바로 직전에는 어떤 기적을 그들이 체험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인도했음을 그들이 눈으로 목격하면서 그들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물론 당장 어려움에 처하니까 그런 표현도, 그런 외침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요, 전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으로서의 모습과 믿음의 자세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첫 번째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워했어요. 10절 말씀, 오늘 말씀 보시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요,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 부르짖은 거니까 기도한 게 아닌가. 그런데 이것은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것은요, 이거는 극도의 공포감의 표현입니다. 너무나 무섭고 두려우니까 그들이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으악 하면서 그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믿음의 부르짖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두려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두 번째는요, 그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도자를 원망하고 그들의 과거를 그리워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불평을 해대기 시작을 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모세, 당신 말이지. 우리가 그때 말하지 않았나요? 거기서 우리 그냥 그대로 살다가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여기까지, 이 광야까지 우리 불러내가지고,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이는 것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불평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러한 불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이래저래 그들이 계속해서 불평하고 비평하는 것을 그 입에 달고 살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정말 이 진퇴양난 가운데서 불평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두 가지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떤 말씀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들에게 가장 적절한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첫 번째로요,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불평하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발 가만히 좀 서서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발 가만히 서서 불평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바라보며 나가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능력과 전지하심과 그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면 불평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정말 그 가운데 회피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 우리가 모세를 기억하고요, 여호수아, 예레미야를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첫 소명 받았을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새로운 사명의 길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들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안 한다고 했습니다. 못 한다고 했어요. 이건 안 됩니다. 저는 아이라 말할 줄도 모릅니다. 출입할 줄도 모릅니다. 저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정확하게 짚고서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처방을 내리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문제없다. 모세, 너가 말을 못해? 너 형 아론 있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두려워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할 테니까 아멘하고 따라오라고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내가 싸워서 해결하려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동분서주합니다. 그것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근데 내가 스트레스 받고 지나치게 스트레스 받고 어쩔 줄 뭘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영할 때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수영할 때 물하고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어떻게 돼요? 물에 내 몸을 맡겨야 돼요. 여러분, 큰 그 독수리가, 그 무게가 나가는 독수리가 어떻게 저 푸른 하늘을 유유히 납니까? 바람하고 싸우려고 하면 독수리는 그렇게 날 수가 없어요. 바로 바람에 그 몸을 맡기니까 유유히 날 수 있다는 것이죠.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문제두가 싸우지 말고 가만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두려워하는 마음까지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 믿습니다. 지키십니다. 왜 우리가 무너집니까?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니까 우리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면 우리가 그 어떠한 어려운 상황도 우리가 하나씩 극복해 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맡기는 결과입니다. 남유다의 4대 왕인 여호사밧 왕은요, 모압과 암몬과 또한 세일산 사람들이 연합해서 침략해 들어오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정말 위급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은요, 굉장히 성숙한 자세를 그가 보여줍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바라봤어요.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죠? 근데 할 수 없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바라본 거예요. 그냥 두려움에 떨다가 정말 실신하고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바라볼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았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자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새 길이 온전히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눈앞에 산더미만한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놓여 있습니까? 너무 두려운 문제가 절망의 늪에 빠지게 합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한 발 나설 수 있도록 내가 한 발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도하며 바라보며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 길을 보여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론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그 새 길은 온전한 길인 줄 믿습니다. 어떤 변화든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태어나서 처음으로 광야길을 걸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도 항상 두려움과 싸웠습니다.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새로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셨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그들이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눈물이 마르지 않고 두려움과 절망감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모양의 길이 내 앞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길입니다. 그러면 잠시 그때 한 발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한 발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확실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열방을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들 돌단 침례교회 예배시간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